이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에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는 그 은혜는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그 메시지, 로고스가 오늘 교회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교리가 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 사함의 은혜. 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손등과 같아, 손과 같아, 손바닥과 같아. 양면입니다. 양면.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은 의로워졌다는 이야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상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난 의롭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7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 다 누구나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의 왕, 공의의 왕이 오셔서 그 의, 하나님의 의를 갖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냥 죄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의를 가지고 죄 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외쳤습니다. 와, 이분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아멘. 의인이었도다. 의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로 삼았다.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왜 그 외침이 흘러나왔습니까? 죄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왜?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리라. 내 잘난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에는 조금 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할 때 창녀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아이 놓고 또 가서 나쁜 짓 하고, 그럼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처녀처럼 받아주겠다. 처녀처럼. 뭐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자꾸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는가? 그러면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상한 복음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메시지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교리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의 구속은 영원한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살 때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또 우리가 원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는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100%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죽어가 봐야 의인이냐 아니냐 판명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요. 죄가 0.0000만 있어도 못 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세상에서 회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발을 씻어줍니다. 종의 모습을 해가지고 발을 씻어주죠.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때 더러운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아유 난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낫지? 발을 씻어줍니까? 그럴 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발 씻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 발을 씻어준다고 할 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내 몸까지 씻겨 주시옵소서. 목욕시켜달라고. 몸까지 씻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목욕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인데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이 자꾸 더러워지니까. 아멘이십니까? 의인이 발을 씻는 것이지 의인이 아닌 사람은 발을 못 씻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발을 씻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냥 반성만 하고 후회만 하고 그러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지. 언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줬나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물로 그들의 발을 씻어줬나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피와 물이 아니면은 우리는 목욕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회개는요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I am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 한 번 이건 해야 돼. 이건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번 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내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 죄인은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가 감히 얼굴을 하늘 향하여 보지도 못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남을 기도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그 바리새인의 의,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는 하나님 의가 아닙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이 오셨어요. 난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야기하니까 14절에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갔다. 할렐루야. 누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내가 무슨 죄인이냐? 세상 사람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뭐 살인죄를 뭐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고 그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딱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어요? 아멘. 그때 칭의, 하나님의 의를 나는 얻게 됩니다. 그때 100%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죄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0.001%도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는 달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신이 있고 신스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신이 있고 신스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예수의 피가 필요하겠어요? 의인만이 회개할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의인만이 회개할 수 있다. 구원파는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은 목욕은 했지만은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불순종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욕심 부려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대식관에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도 의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자녀예요. 아버지 자녀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그가 의인이지만은 발을 안 씻으면 계속해서 뭐요? 대지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겠어요?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난 이제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죄를 짓겠다. 그래요. 대지권에 가서 평생 살아보세요.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진 게 의.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딸이 이혼을 했어요. 몰랐어요. 엄마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혼을 했더라. 그래 애가 딸이 기가 죽어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엄마가 불러다가 딸아, 너는 이혼 전에도 내 딸이었고 이혼하고 난 후에도 내 딸이다. 네가 이혼했다고 해서 내 딸이 아닌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기가 폭 죽은. 결혼할 때도 내 딸이었고 이혼했을 때도 너는 내 딸이다. 이혼 전에도 너는 내 딸이고 이혼 후에도 내 딸이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네가 이혼해서가 아니라 이혼하기 전에 혼자 끙끙 앓으면서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숨기고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느냐? 왜 너 아픔을 나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느냐? 꼭 안아주면서 너는 변함없는 내 딸이다.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한테 가세요. 다 이야기하세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묻지도 않잖아요. 먼저 안아주잖아요. 달려와서.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 발을 씻어야 돼요. 먹겠다고 발 안 씻으면 계속해서 냄새나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누가 뭐라 그랬다고? 나는 의인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나는 의인입니다. 장로이기 전에 나는 의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자꾸 와서 너는 지옥 가. 너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이미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놨습니다. 다 사해 놨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장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생명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샬롬, 에이레네. 구약으로는 샬롬,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의의 다른 말은 화평.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8절에 돌연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자기는 자기의 의로 승리한 줄 알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나타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7장 전체에 걸쳐서 히브리서 나오는 바로 멜기세덱, 의의 왕, 의의 왕, 샬롬, 평강의 왕. 따라합시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날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의의 열매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래. 할렐루야. 의 다음에는 반드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평안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평안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과 피를 찢으면서 흘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할렐루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평안을 얻을지어다. 의도 얻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우리는 의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의를 얻었다면 평안함도 얻을지어다. 준다 그러는데 왜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자는 평안해야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9장 3절 똑바로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던가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좀 크게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 따라합시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평강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축복을 말합니다. 번영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샬롬. 이 사사기 6장 24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라는 것은 결합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결합. 하나님과 내가 결합이 된 거예요. 서로가 결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주 안에서. 믿습니까? 이 참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래서 항상 물으실 때 평안하뇨. 이 샬롬을 잊지 마라. 이 평안을 잊지 말라.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자, 이 정말 내가 평안을 누린 이 평안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오늘 살펴볼 텐데 잠깐. 첫 번째는 뭐냐? 이웃과 화평입니다. 또 합시다. 이웃과 화평.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룬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야.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었어요. 13절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여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 거기 원수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둘은 뭐냐? 유대인하고 이방인. 따라합시다. 유대인하고 이방인. 서로 적대 관계에서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하고 이방인들은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독선적으로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는 가깝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뭘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혈연으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진 거예요. 원수된 거, 둘 사이에 원수였어요. 너와 나 사이에 원수였어요. 싸우고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피차 물고 먹고 뜯어먹고, 원수된 거. 그런데 그 예수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뭐요? 자기 육체로 뭐요? 헐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완성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는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한 드릴 일 있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제자를 발을 씻어줬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서 씻은 게 옳으니라. 뭐가 옳은 겁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도대체 옳은 겁니까? 발 씻어주는 것만이 옳은 겁니다. 네가 잘났냐 못났냐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고 발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게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은 바로 사랑이요 화평.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최초의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잖아요. 이들 간에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들이 많아. 성찬식을 해하고 나서 애찬하면서 가난한 자 부자가 갈라지는, 이게 안 돼.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28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라. 28절 결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의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니라.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 이게 평화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신분을 떠나서 우리는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샬롬을 가지고 서로의 샬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 412장 4절 마지막 가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 누리세.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가 서로 예수님도 우리 보고 친구라고 했으니까 서로 친구가 되십시다. 초대교회는 헤어질 때 꼭 친구여, 만나서도 친구여. 요한일서 3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요한 3서 15절에 따라합시다. 친구여. 우리 옆에 뭐 인사합시다. 친구여. 샬롬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아멘.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서 꼭꼭 약속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만 갖고 있는 그 샬롬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샬롬을 교회 안에서 나누십시다. 거기에 보혈의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 자, 우리끼리 화평은 화해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은 화목입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요? 십자가로 소멸된. 거기 원수. 여러분, 우리끼리는 서로 원수가 되지만 원수 맺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뭐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화목제물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줬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냅시다. 자, 인사하세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친구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친구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은 뭐냐?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벽을 담을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가지고 벌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늘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으며 그에게 언약을 보이로다. 여러분, 친밀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얼마나 감사. 이게 보혈이다. 오늘 원수가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우리의 원수는 사망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믿습니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죠. 세 번째는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교회 안에서 서로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십자가, 우리끼리 십자가가 아니라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게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 십자가 복음, 피 묻은 복음, 화평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평안을 전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어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셨어요. 보혈의 평안을 전해주셨어요. 평강의 평안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전해주셨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셨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의 메시지,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샬롬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베드로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고넬료 가정에 더럽다고 잡아먹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명령을 따라 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장, 이건 찾아봐야 돼. 10장.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34절에 외모를 보지 않는다. 36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자 반 줄 깨달았도다. 36절 시작. 36절 10장 36절 205페이지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십자가에도 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할렐루야.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듯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오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가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지옥에는 샬롬이 없어요. 지옥에는 하나님의 죄 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샬롬도 없는 그곳 가는 그들을, 이 좋은 복음이 있는데, 이 화평의 복음이 있는데,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떠납시다. 평안의 복음, 화해의 복음, 일치의 복음.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누가복음 10장 5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전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 샬롬이라고 외쳐라.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한테 돌아오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면 누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당신은 화목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믿습니까? 세상에 가서도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피스메이커가, 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화평의 복음이다. 이걸 땅끝까지 전해야 할 우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한다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도대체 어디 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가깝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의 평강이라고, 샬롬의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피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피를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 피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세상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화평의 복음 신발을 벗지 말고 주님이 신겨준 새 신발,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늘도 세상으로 가서 샬롬의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